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젖혀보니까 화창한 날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누가 좀 불 좀 켜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참 더웠는데 어젯밤에 좀 추우셨죠, 그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한비적교 야외 예배 있는 날에 안에 화창한 날씨 주시고 시원한 날씨 주세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또 잘못했구나. 6월 말에 한여름에 우리 야외 예배를 하자 그랬으니 얼마나 또 책임 못 질 일을 했느냐 그랬는데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참석해서 말씀 듣는 분들도 11시부터 하는 야외 예배 꼭 다시 한번 참석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물론 설교 말씀이 다릅니다. 우리 2부 예배에서는 우리 사랑하는 송 목사님께서 영어로 전해주시는데 제가 통역자가 됩니다. 그래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또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은혜 가운데 젖어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예배 현장에서 받는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보람과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역사가 들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말씀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눌 때 그러한 변화의 역사,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가 여러분과 제 가슴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말씀 나누면서 오늘은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 말씀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9번째 시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인생 여행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빨간 글씨로 우리에게 전해주시면서 말씀하신 부분들, 그야말로 너희는 이렇게 살라, 너희는 이렇게 나를 따르라,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친히 말씀하신 말씀들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우리 생활의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시작할 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이 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따르는 정말로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는 심지어는 구경꾼도 있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6절부터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를 따를 수 있고 내 정말로 순수하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종류의 사람이니라 하고, 예수님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따르는 제자가 되는 선을 확 그으셨습니다. 근데 이것만 해서는 이해가 안 갈 것 같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하신 말씀,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 28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로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한다 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하면요, 예수님을 아무나 믿지 못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고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하다. 각오가. 그거 말씀하시면서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한다면, 그 망대라는 게 뭐냐면 스테디움에 있는 스탠드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갔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역사에 보면은 기원 후 27년 예수님 때죠. 그때의 로마 시대에 로마가 점령했을 때 가장 유행했던 게 뭐냐면 큰 스테디움을 만들어가지고 또 도시마다 동네마다 스테디움을 만들어가지고 경기를 갖고 사람들을 모아서 하는 것이 굉장한 문화적인 것이었고 굉장히 국가적 정치적 일부가 될 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 큰 스테디움을 하나 지면서 잘못 지어가지고 비용이 부족하니까 짓다 말고 그냥 엉성하게 지었는데 거기서 경기를 오픈했는데 무너졌어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 한 5만 명 이상이 그때 사상자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참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스테디움을 줬던 사람이 다 조롱하고 비웃고 우스꽝스러운 사람이다. 지도자 자질이 없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걸 듣던 사람들은 그 사고를 금방 생각합니다. 그렇지. 스테디움이 완공될 것이나 비용을 충분히 안 가지고 의욕만 넘쳐서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많은 사람에게 피해가 들어가고 그걸 시작하고 준비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하는 욕먹지 않겠느냐. 제자로 되는 것도 그런 것 같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비용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각오하지 않고 따르게 되면 얼마나 힘들기만 하겠느냐 하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일날이 되면은 이제 갈등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 농담 삼아 하는 얘기로 어떤 분들에게 정말 교회에 나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있으면 골프장 생각나고 골프장에 이제 예배 빼놓고 가 있으면 자꾸 교회 생각이 나서 마음이 껄쩍지근하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우리가 반신반의한다든지 그런 순간에 있을 때 우리는 사실 가장 괴로운 사람이다. 괴로운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무엇을 포기하든 포기할 것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포기하지 않고 이것도 포기하지 않고 다 하겠다 그러면은 비용을 치러야 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렵다. 힘들다. 심지어는 하지 못한다. 그 말씀을 강조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예는 뭐냐면 31절부터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해야 하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것 같으면 그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여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분봉왕 중에 했던 헤롯 안디바가 다른 봉신과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자기 전력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예수님께서 헤롯 안디바는 정말 침례 요한을 죽은 자이고 악랄한 자인데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그 여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That fox, 여우 같은 자다. 이게 교활한 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짓을 한 게 전력 평가를 잘못해갖고 전쟁에 참패했어요. 나중에 결국에 이제 자기 전처였던 가족들에 의해서 전쟁에 져가지고 자기의 자리를 뺏기게 되는데요. 헤롯 안디바도. 근데 제자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금방 아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주실 때는 시사적 비유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내 삶과 관계되는 비유들을. 가장 좋은 비유들이죠. 확 깨닫는 거죠. 그렇지? 만약에 그것이 질 것 같으면 화친하고 말 것이지 왜 싸워가지고 피해를 보겠느냐.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은 이 시대에 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그러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냥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깝게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고 사랑해야 내가 행복해지는 사람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제자가 된다 말씀이 26절이에요. 그것이. 물론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 처자, 자기 와이프와 자식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까지도, 그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면에서 이 말씀이 어려운 게요. 그 미워한다는 단어입니다. 미워한다는 단어 이거 잘못해서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저희 선배되는 목회자님들께서 많은 분들이 가족을 버리셨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족을 돌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예 가족을 안 돌봐버리시니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 부인과 사모와 자식들의 마음은 특별히 부모를 향해서 원수 같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버린 사람이야. 난 기독교가 싫어. 난 예수가 싫어. 우리 아버지를 뺏어간 사람이야. 이렇게 됐다. 실제로 제가 만난 사람 중에 하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젊은이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나는 진짜로 예수님이 싫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었대. 아버지가 누군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교회 목사님이었대. 그런데 우리를 돌보지 않아서 내 여동생하고 나하고 미국 와서 살기 위해서 우리 중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 뛰고 뭐하고 죽을 듯이 고생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돌보지 않으신다. 교회 개척만 뛰어다니시고. 물론 이제 교회가 잘 됐으면 가족을 좀 먹여 살리시겠지만 교회가 힘든 부분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게 가시가 돼가지고 못이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할 것은 미워하면 미워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비유죠. 비교하시는 거죠.
내 가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미워하지 하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미세이라는 말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 미워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근데 번역이 미워한다는 단어로 된 거 이유 하나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면, 내가 가족을 안 미워하면, 버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잘못 해석이 되면 엄청난 결과를 낳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올 가족을 싫어해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친족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날 따르지 못한다. 그 심지어는 한 발 더 나서 너 자신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나를 못 따라온다.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오면 내가 환난과 고난을 받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른다.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바로 그 다음에는 너희가 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못한다. 내가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고 나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로 12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에 의하면, 또 전통적인 전설에 의하면 다 순교했다. 쉬운 길입니까? 어려운 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능력 가운데 성령 받고 나서도 제자들이 걸어가야 됐던 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 가족도 잃어버리고 같이 살지 모르고 전국 방방곡곡에 심지어는 해외까지 뿔뿔이 헤어져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전하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거죠. 근데 그런 현실을 똑바로 말씀해 주신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예수님이 오신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저항하고 싸우고 뒤집으려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소톱만 치면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진실만을 말씀하시는 분이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 제자들이 겪어야 될 환난과 곤란과 모든 그런 핍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죽이겠다 그러면 내가 가족을 버리고 따라오겠느냐? 너희 가족 중에 너희 아버지가 예수 믿으면 쫓아나겠다 그러면 예수 믿겠느냐? 너희 아내가 예수 믿지 말라고 잡아당기고 사랑한다고 울고불고 잡아당기면은 내가 아내에게 끌려가느냐, 나를 따라오겠느냐, 그 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내 입장이나 가족 입장에서도 아버지가 거길 가면, 여보 당신이 거길 가면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출교당하게 되고, 당시의 출교는 죽음 같은 겁니다. 직장 잃어버리고 삶을 잃어버리고 동네에서 살 수 없고 이런 배타적인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고난스러운 삶을 그러면 현실적인 아내가 있어서 여보 다른 건 몰라도 예수는 따라다니지 마시오 하고 잡아당기면 넌 어떡할 것이냐 하는 얘기.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희생을 하고 따라갈 것인지 결정의 순간에 서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지만 십자가에 지고 십자가까지 나를 따라오겠느냐 하는 그 길을 예수님은 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그러냐면은 누가복음 오늘 14장 말씀인데 25절부터 말씀인데 그 앞에 보면은 16절에서 20절까지가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했는데 종을 보내서 그들을 오라 그랬더니 그들의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밭에 나가봐요.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갑니다. 나는 장가 갔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 잔치가 나의 일상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삶 속에 있는 일상을 더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 잔치에, 베풀어놓은 잔치에도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에 계속해서 걸어가시면서 우리 제자들이 듣도록 말씀을 해주신 거죠. 오늘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5절로 35절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정말 소중하고도 깊이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은 너희가 나의 진짜 제자가 되고 나를 진짜 믿는 사람을 따라오려고 그러면 십자가를 메고 나를 따라야 되는데 그 십자가가 심지어는 가족의 고통일 수도 있고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의 고난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당신은 안 겪으시고 하셨으면 모르는데 예수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모든 걸 다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위해서는 그 권리를 내려놓고 인간이 되셔야 됐고 인간이 여기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 크리스마스 때
마구간을 갖다 이렇게 데콜레이션 만들어 놓는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인간으로서도 가장 힘든 환경 속에서 모든 권리를 내려놓은 삶을 시작하셔야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명예도 내려놓으셔야 됐고 인간의 가장 기본권 배부르고 잘 사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됐고 모든 가정적인 환경과 모든 걸 다 내려놓으시고 한 가지만 추구하고 가셨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여러분과 저 같은 이 땅에서 천국을 모르는 사람을 구원해야 된다는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일이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내려놓고 버리셨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 이 길을 다 몰랐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따라가면서 이 길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혹독하게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제자들의 삶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 우리 이해합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 예수님의 시대, 제자들의 시대에는 그럴 수 있다. 고난받을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날은 아니다. 미국은 민주사회이고 기독교를 정말로 핍박하지 않는 나라이고 편안한 곳이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얼마든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예수님의 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면다는 사람 말씀과는 relevant 안 하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우리가 성경에 읽을 때나 오늘 말씀 들을 때 아이고 내하고 관계가 있어야 뭐 관심이 있고 들을만 하고 그렇지 전혀 관계없는 2000년 전에 옛날 얘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과 예수 믿고 그런 얘기하니까 이건 전 재미가 없다 이 말씀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시대와 관계가 없는 불변이 아닌 그런 진리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이 적용해야 되고요. 똑같은 환경 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오늘날은 우리는 그런 게 하나도 예수 믿으면 더 좋던데요. 마음에 평안 오지요. 기도하면 집안에 복 주시죠. 사랑하는 사람 더 사랑하게 되지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실제 교회에 와도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없지요. 뭐 교회 다니니까 더 좋은데 왜 맨날 십자가, 환난, 고난, 힘든 거 막 그런 거 얘기하면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실제로 보면은 오늘 같은 세상에는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아닙니다. 오늘 선포되는 예수님 말씀은 21세기 바로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쉬워지는 겁니다. 무겁습니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 한 토시라도 빠지지 않고 그분을 따르기 위해서 진짜 제자로 살겠습니다. 맨발의 헌신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헌신할 때 신발을 벗는 헌신을 많이 합니다.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헌신. 그런 사람마다 힘든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진짜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면 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현실과 타협하지 않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현실이냐 했을 때. 아마도 신앙인이 살면서 가장 혼돈스러운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이렇게 살면 환난을 받고 이렇게 살면은 편안한데 어느 쪽으로 살 거냐 할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그것이 내가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에 서 있을 때 가장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아마 1940년대에 독일에 사는 독일 기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히틀러가 장악하고 모든 세계를 쓸어버리기 위해서 온 나라가 들썩거리고 정말 아리안족의 우스성을 세상에 알리고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막 그냥 했을 때 어마어마한 세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독일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독일 기독교인회라는 경우에는 절대 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거의 전체가 뭐라고 생각했냐면요. 히틀러를 따라가자. 나쁠 게 없다. 비성경적이지 않다. 돕자. 이쪽으로 갔어요. 아주 소수인 고백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그중에 바하파나 카바트 같은 신학자나 이런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다, 틀렸다. 특별히 바나프 같은 사람 뭐라 그러냐면요. 이 사람은 성경적이다 않고 히틀러는 미쳤다. 그럼 히틀러가 독일 국민을 태우고 미친 운전사가 돼가지고 미치게 갈지자로 막 운전을 하면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럼 그 운전자를 끄집어 내려야 되느냐? 그냥 보고 뒤에서 기분 좋다고 구경해야 되느냐? 이 바나바의 얘기는 그런 운전자는 끄집어 내려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히틀러 세력에 저항하게 됩니다. 결과는 고백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받게 되고요. 결국은 바나바도 히틀러가 죽기 바로 얼마 전에 핍박받아서 죽게 됩니다. 순교하는 거죠. 근데 늘 바나바가 말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로 따라가는 제자로 살지 않으면 신앙도 아무것도 아니다. 무효하다. 복음을 싸구려 복음으로 만들지 말자. 복음은 하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바치고 나서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가 열리는 것인데 주께서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싸구려로 받아들이지 말자.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싸구려 말씀,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고 그런 말씀, 우리 인간이 감히 선택해야 되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따르기 시작하면 말씀 한 단어 때문에,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는 목숨을 버려야 되는 순간이 올 수도 있다. 진짜 제도다. 실제로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게 수치스러운 역사가 있잖아요.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기독교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늘어나고 모든 게 부흥했을 때 일제강점기에 들어가고 신사참배라는 치욕스러운 사건이 한반도를 덮었을 때 부끄럽게도 한국에 있는 모든 장로교단이 다 결의해가지고 이건 우상숭배가 아니다. 우린 일본을 돕자. 그래갖고 매국노의 포지션을 다 선택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가기보다는 그래서 목숨을 던지더라도 나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연한 신앙적 태도를 보여준 것보다는 전 교단이 다 결의를 하고 각 교단이 결의를 해가서 심지어는 그 결의를 통해서 신사 참배를 하지 않고 일본 정부에 항거하는 목사들은 출애시키겠다. 그래서 제명시켰잖아요. 실제로. 주기철 목사님이나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제명시켜버렸잖아요. 이단교회를 만들어버렸잖아요. 진짜 아픈 그래, 한경림 목사님 같은 분은 많이 존경받으시지만 평생을 그 아픔을 갖고 사시다가 나는 신사참배를 한 목사입니다. 그 템플턴상, 소위 그 목회자로서는 노벨상 같은 것인데요. 그걸 받는 날 고백했잖아요. 나는 신사참배를 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나는 변질되었던 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오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때때로 따라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나에게 오는 환난과 고난과 불이익이 오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것처럼 싹 돌아가 버립니다. 싹 돌아가 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오늘 나도 똑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심각하게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러면 손해가 오고 심지어는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우리 긴장해야 되는 얘기죠.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날의 제자들과 오늘날의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세기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진짜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다 순교했어요. 대가를 치른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대가예요. 그분의 명령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명령을 내 가족보다, 내 자신보다, 내 생명보다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다는 결과인 거죠. 그 순교는. 그래서 성경은 순교를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천국은 가장 앞자리에 앉혀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섬긴 진짜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내가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편안한 것만 말씀을 따르고 한다 그러면 어떤 결과, 나는 손해볼 것이 없죠. 그러나 내가 말씀을 진짜로 따르고 있는 걸 내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해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000년간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은 많아졌는데, 등록교인은 많아졌는데 실제 예수님의 제자가 엄청 적어졌다 그런 얘기죠. 실제로 인도에서 만난 한 청년, 우리 박상성 선생님께서 전도한 무구리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무구리라는 청년을 만나서 이번 팀이 1월 달에 갔을 때
문고리 묻는 것도, 살고 있는 것도 가서 봤어요. 그렇죠? 아이들을 사육하는 현장도 들어가 봤고. 이 사람이 가정이 뭐냐면 무슬림이에요. 이슬람 배경에서 나온 사람인데 인도에서 이슬람들이 아주 정말로 강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근데 이슬람 배경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집에 쫓겨난 거예요. 그러면 결심한 바가 있어서 자기가 기독교인이 되고 침례를 받고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이를 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가족이 죽이진 않지만 모든 손해를 그 순간부터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서 침례하는 데 보니까 나이 어린 자매 하나가 침례를 받아. 눈물 흘리고 친실하게 받아. 그래 왜 그래? 옆에서 설명해 주셔. 박상현 선생님. 이 자매는 가족과 배경과 성전과 모든 배경이 무슬림입니다. 복음 듣고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장 스스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업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버려야 되고 직장도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시집가는 길도 막혔을지도 몰라요.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거 닥치지 않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일주일 지나고 나면 뉴욕팀 가게 됩니다. 참 많은 분들이 12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저는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제자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고 24시간 함께 살아가는 제자 훈련. 제자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 너희는 온천할 되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잃어버려야 되는 것이 많습니다. 우선은 재정 잃어버려야 됩니다. 일주일간, 2주일간 단기 선교일지라도 돈 안 벌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저희 교회에서 그동안 해외 단기 선교나 국내 단기 선교 할 때 보면 매주 그주그주 먹어서 벌어서 사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것에 제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돈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를 문 닫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경쟁자가 있는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문 닫는다는 것은 분명한 손해예요. 손님을 뺏길지도 몰라요. 내가 그래도 선교 갔다 오면 비즈니스 문 닫았어도 저 경쟁자보다 2배는 손님이 많게 해주실 것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문제는 뭐야? 안 돼도 괜찮다. 뺏겼어도. 이게 이제 신앙인의 마음 자세거든요. 손해보는 거예요. 가족도 힘들어해요. 우리 가족도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디 뭐 선교 다니고 뭐 한다고 맨날 그러니까 우리 현실적인 가족이 있으면 불평불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가족이나 모든 것이나 돈이나 세상이나 삶이나 모든 걸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뉴욕에 간다는 것조차도 위험 부담이 없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겁먹으라고 이런 말씀 드린 거 아니지만 지난주에 뉴스 중에 CNN 뉴스에 동양 자매들을 혐오하는 흑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여자들은 다 나를 싫어해. 근데 어떤 흑인은 뉴욕에 살면서 동양 여자하고 결혼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어프로치하면 하나같이 사람같이 취급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상처가 돼가지고 동양 여자들만 해롭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자매 하나를 칼로 찔러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잖아요. 다행히 생명의 지장이 없다 그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기도하고 그냥 힘있게 합시다. 그러지만 지금 이 말씀 드렸다고 또 우리 뉴욕팀 덜렁 떨면 큰일 났는데. We don't know. 어떤 분들 말씀하셔요. 힘들고 땀나고 사고 날지도 모르고 위험하고. Why?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지. 아니거든요. 아니죠.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면은 손해가 날지라도 난 그걸 가겠다. 말씀대로.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되려고 그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린 몇 해 전에 샘물교회라는 한국에 있는 교회, 분당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에 우리 간호사나 뭐 이런 분들 의료 선교를 아프가니스탄에 보냈는데 우리 기억하는 것처럼 당시에 탈레반이 그들을 붙잡아가지고 볼모로 잡고 돈 달라고 거래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인도하고 가셨던 목사님 순교하시고 간호사도 한 명 순교하고 많은 사람 고통받고 몇 명은 풀려나고
온 나라가 한국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나중에는 안 되니까 교회가 그런 돈이 어디서 몇백만 원 달라니까. 그러니까 나라에서 돈을 달라니까 왜 나라에서 돈을 주냐. 자기들이 잘못한 건데 왜 불법으로 가서 전도를 하냐. 기독교인 이래서 안 된다. 막 시끄러웠어요, 나라가. 여론이 그렇게 시끄러진 상태에서 매를 누가 맞았냐면 교회가 다 맞았어요. 왜 불법적으로 안 된다는 나라에 선교를 들어가서 하느냐고 막 하니까 심지어는 한국에 있는 해외 선교 총연합회 회장 되시는 목사님이 성명 발표했어요. 샘물교회 잘못했다. 선교에 어떤 경쟁심이 생겨가지고 육신적인 욕망에 따라 잘못했다. 막 목사님이 대외적으로 발표한 거예요. 총회장이. 저 땅을 치고 지금 웁니다. 저런 목사다. 저런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를 담당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것이지. 기독교는 예수님의 시대보다 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보다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찢어지시고 그러고 나서야 하늘나라가 열리고 영원한 생명이 열리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맞습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욕한다고, 여론이 욕한다고, 교회를 욕하고 나가서 죽은 순교자를 막 욕을 하고, 순교도 아니고 개죽음이라고 목사가 얘기하고 선교총 연합회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미친 사람 아니냐. 신앙인도 아니고 세상의 정치인이고 썩어 빠진 가짜 선지자가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도 제 책상에 편지가 와 있는데 카나다의 큰 빛교회, 꽤 큰 교회입니다. 제가 알기로 1000명이 넘습니다. 이면수 담임 목사님이 북한에 할트가 계시갖고 110번 이상을 갔다 오셨어요. 바쁜 목사님이에요. 이미 교회 1000명이 넘으면. 그러다 지난 2월 달에 북한 들어가서 이유 없이 감금됐어요. 지금 4개월째 소식을 몰라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편지 왔어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목사님이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담임 목사면 목사나 열심히 하지 뭘 뛰어다니고 110번씩이나 북한을 들락날락하니까 이런 거 생기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고 온 천하를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특별히 핍박받고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북한 동포들 가서 같이 불쌍히 여기고 하겠다는 그 열정을 높이 사줘야지. 그리고 그 모범을 보이라는 걸 높이 사줘야지. 그걸 비난하고 비양거리고 냉소하고 이런 사람들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죠. 진짜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그거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 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 진짜로 소리 안 지르려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소리 질렀는데, 그냥 제가 잘났다는 얘기도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자기 의도 아니고, 저는 하나님께서 내 심정에 주신 답답함과 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일 아침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틀린 건 분명히 틀린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도 틀린 거고, 신사 참배하는 것도 틀린 거고, 독일 시대의 히틀러를 따라간 기독교도 틀린 것이고, 오늘날 여론을 따라간 대한민국의 21세기 기독교도 틀린 것이고, 틀린 것은 틀린 것입니다. Wrong is wrong. 타협할 수 없는 문제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 2, 3주 뒤에는 또 우리 박정미 집사님도 결단하고 인도에 장기 선교 떠나시는데, 포기하지 않으면 못 가는 길이에요. 그냥 가 있는 것만이라도 고통이 될지도 몰라요. 위험이 될지도 모르고. 특히 자매님이 여자로서 독신으로 정말 그 집단 강간 때문에 전속적으로 사건이 터지고 지금 두려움을 주는 인도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 북한 땅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기로 결단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영광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북한으로 또 한 달 맞이는 8월 초에 떠나는 우리 김홍철 목사님 가정도 계시고, 저는 한비전 교회에 이래서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던 저에게도 말씀해 저라도 가겠습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는 예수님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말씀대로 목숨을 걸어야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진짜 제자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을 아무렇게나 무시해버리니까 환난도 고난도 손해도 희생할 것도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이 달라지는 아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만 사는 것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두 번째 끝까지 예수님 말씀대로 따라가요. 오늘 그 말씀이죠. 망대를 짓는 사람이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으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 아니냐. 나를 따라온다는 것은 그냥 잠깐 한 번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권리를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너의 삶이 될지 모르지만 내 영원한 삶은 열어주겠다. 영원한 복을 주겠다. 앞에 있는 영원한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게 예수님 살아가는 말씀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충동이나 순간적인 감정에서 순간 헌신하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수많은 경우에 선교 나갔으면 일어나세요. 그러면 한 30% 벌떡 일어났다가 나중에 뭐 한 명도 안 나가. 뭐 헌신한 거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신앙은 지속적인 신앙이에요. 마지막까지 그걸 지키는 신앙이에요. 비용을 계산하는 신앙이에요. 내가 한번 마음먹고 순종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신앙이에요. 우리 한비전교회 말씀을 듣는 모든 신앙이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미국 메이저리그 소속으로 프로야구 구단의 텍사스 레인저스의 투수였던 그 놀런 라이언이라는 투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공을 던질 때 최고로 잘 던질 때가 몇 살 때 되면 40대가 넘었을 때예요. 여러분 스포츠계에서 40대가 넘어서 명투수를 프로 구단에서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거든요. 근데 40대 후반에 그가 던질 때 20대 투수가 더 빠른 초고속 강속구를 던졌는데 이게 시속 150km짜리 강속구를 던졌어요. 그래서 계속 완봉승을 하는 거죠. 그 게임을 중계하던 한 스포츠 중계자가 아나운서가 뭐라고 저 사람은 그저 나이만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나이가 먹으면 나빠져야 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더 좋아진다. 나이가 먹는 것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 상태가 더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스포츠 운동선수만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지적, 감정적, 관계적 모든 면에서 날로 더 좋아지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날로 더 안일해지고 날로 더 무감각해지고 날로 더 무능력해지는 것 아닌지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짐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몇 발짝만 가면 푹. 근데 편안해 짐, 가족을 돌봐야 되는 짐, 이런 짐, 저런 짐, 저거 다 짐을 다 들고 가려고 해보니까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은 있는데 푹. 이건 안 된다. 그러니까 젊어져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말씀 가운데 정해서 뭐냐면요. 짐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짐이 가벼워야 합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사 훈련 초보 과정을 받을 때 하나님 은혜에 대한 말씀을 3개월 동안 밤낮으로 듣고 이제 준비되고 월십하고 이제 실습을 나가죠. 3개월 동안. 그럼 이제 아우리치를 2달 반 정도 나가는데 나가기 전에 이제 리더가 아우리치 나갈 가방을 다 꾸리고 배낭을 메고 집합하세요. 그러면 이제 다 모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매님들 보니까 배낭 맸지요, 핸드백 들었지요, 슈트케이스 2개 들었지요. 완전 이삿짐에 이삿짐 다 끌고 옵니다. 안 가봤으니까. 그럼 그 학교가 뒤에 산으로 되어 있고 뒤에 높은 언덕으로 되어 있었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한 몇십 명, 70명 모인 그 가족들하고 애들하고 다 왔는데 이제 제가 앞에 배낭을 메고 갈 테니까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뒤에 산을 돌아갖고 내려오는 데까지가 한 3km 되는데 그걸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은 다 들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맸죠, 들었죠, 막 따라가는 거예요. 한 100m쯤 가면 하나씩 버리기 시작해. 버리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한 1마일쯤 산 위로 올라가고 나면요. 배낭 빼놓고 나머지는 다 여기저기 다 둥그러져 있어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르막길을 어떻게 들고 갑니까? 나중에 와서 다 보면 배낭만 달랑 메고 있어요. 리더가 얘기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짐만큼만 꾸려갖고 다시 모십시오. 나머지는 다 버리십시오. 그거 없어도 삽니다. 심지어는 어떤 청년들은 짐을 줄이고 사역집을 넣기 위해서 청바지 하나 가지고 삽니다. 지저분하지만 물이 없는 나라에 가면 어떻게 사냐면 청바지에다가 캔에 있는 그 뭐죠? 소프트너. 그거 하나 가져가서 뿌리는 거예요. 냄새 나니까. 그리고 그냥 석 달 동안 입는 거예요. 좀 지저분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짐이 무거우면 못 따라갑니다. 삶의 짐을 흔들어서
좀 주님 말씀하면 즉시 따라갈 수 있도록 좀 가볍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만족과 가족이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가지고 살아온 생활은 오늘 말씀 듣기 이전으로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예수님 목숨 바쳐서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결단하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삶이 있는 것도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숨쉬다가 쓰러지기만 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사는 천국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기쁜 얼굴을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 듣고 고민이 되시더라도 한번 붙잡고 심각한 주님 앞에서 고민을 하면서 그 고민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고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과 교회를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심각한 고민하는 삶을 놓고 신앙을 놓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미래를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보며 고민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민 속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영광의 길로, 진실의 길로, 미래가 있는 길로,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항상 저희 삶이 먼저가 아니라 저에게 생명 주시고 이 땅에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이 먼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고 가난하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하기도 하고 사역을 하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의 충동적인 따름이 아니라 정말 삶을 두고 지속적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진리 안에 다스림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저희 인생이 되고 신성한 주님의 인생, 정말 주님 주신 복이 되을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오늘 이 시간에 내려주신 성령과 진리의 충만함을 따라서 주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